오늘 여러분에게 어머니란 어떤 분인가? 어머니란 존재는 한량없는 우리들의 그리움입니다. 여러분은 모두 아직 어머님이 살아 계시죠? 그러나 저는 10여 년 전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한량없이 그리운지도 모르고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스승이 우주만큼 또 그보다 더 큰 넓은 마음을 가지신 분도 역시 어머니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죠. 엄마. 그렇게 친근하고 또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. 우리는요, 만약 어머니가 없다면 바로 모두가 고아가 될 수 있고, 어머니가 없는 세상은 바로 외로움일 수밖에 없습니다. 우리 고전에서도요, 신라의 화랑은 엄청난 죽음을 강요받았습니다. 어디서부터? 신라가 삼국 통일의 대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자기네들 목표지인 사만의 일통을 위해서 수많은 젊은 청장년들이 먼저 어머니 곁을 떠나야 했습니다.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까지도 목숨줄을 놓지 않았던 것은 바로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렇게 어머니를 늘 가슴 속에 묻고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렸던 것입니다. 그리고 그가 마지막 목숨을 버리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 남긴 한마디는 어머니입니다. 엄마라는 것이죠. 엄마라 부르면서 세상을 버려야만 했던 것입니다. 신라와 백제가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있을 때 신라의 6두품 이상 되는 관리들이나 귀족들의 자녀들은 모두가 신라의 화랑에 입문하게 되어야 했고, 또 그로서 백제와 신라와의 전투에 참여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습니다. 이래할 즈음에 전해지는 한 설화를 보면 한 화랑의 애틋한 사연과 그의 가슴속에 담겨져 있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경주 장안에서 아들을 백제와의 전투에 내보낸 그 어머니는 어떻게 지냈을까요? 아침마다, 저녁마다, 밤마다 장독대 위에 정환서를 떠놓고 아들의 무사귀화를 자기 목숨보다 먼저 빌었을 것입니다. 그 어머니는
어떠한 마음으로 살아 있었을까요? 그것은 다시 살아서 돌아오면서 살인문을 열고 엄마! 하고 뛰쳐드는 아들의 얼굴을 그려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. 여기에 등장하는 한설화는요, 신라의 한 화랑이 어느 날 깊은 밤에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. 어머니는 그때까지도 방 안에서 아들이 출정한 백제 쪽을 향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럴 때 바깥에서 이상하게 인기척이 있었다는 것이죠. 처음에는 이 어머니가 바람이 불어서 일어나 아니면 누가 왔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몇 번이나 문을 삐죽이 열어보았습니다. 그러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. 한순간 두 순간 이상하게 인기척이 있는데 드디어 어머니는 와락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 보았습니다. 마당에는 어머니의 걱정과는 달리 휘영청 보름달이 그 조그마한 오두막살이를 거울처럼 비추어 주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. 어머니는 이래저래 구석구석을 살피는데 마침 살인문 쪽으로 보니까 웬 사내아이가 서 있는 모습을 보았죠. 그래서 왈칵 뛰어가서 살인문을 여니까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자기 아들이었습니다. 어머니는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지만 잠시 후에 그 만남의 기쁨도 뒤로 가고 아들을 밀쳤습니다. 그리고는 가장 엄한 모습으로 가장 무서운 말투로 어떻게 너는 전장터에 있어야 할 사람이 이곳에 왔느냐 하고 꾸짖듯 물었습니다. 그러자 그 아들은 살인문 앞으로 들어와서 마당에 꿇어 앉아서 어머니, 저는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. 사내 자식이 이게 무슨 소리냐? 나라를 위하여 큰 뜻을 품고 나갔으면 오로지 나라를 구하는데 매질해야 될 터인데 사사롭게 어머니를 보고 싶어 왔다. 너도 그래도 사내아이냐? 어머니, 지금은 너무나 전장터가 위험합니다. 더 이상 저희들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. 언제 죽을지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. 저는 어머니와 함께 전쟁이 없는 곳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이렇게 군령을 벗어나서 뛰어왔습니다. 어머니,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어머니에게 가까이 다가서서 치맛자락을 붙들고 예언하였습니다. 그러나 어머니는 큰 소리로 꾸짖으면서 사내 대장부가 나라를 위해서 진정 목숨을 바쳐야 하거늘 어찌 사사로운 정에 매달려서 이 어미에게 왔느냐? 나는 너와 같은 자식이 없다 하면서 획 돌아서면서 방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. 그리고는 어머니는 방문을 당겨서 그도 잠궈 버렸습니다. 아들은 몇 번이고 밖에서 어머니를 불렀고 한량없는 마음으로 어머니라 외쳤습니다.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더 들을 수 없었습니다. 아들은 할 수 없이 다시 군마를 타고
적진으로 뛰어들었습니다. 얼마 후에 아들이 다시 적진으로 나갔다는 기미를 보고 어머니가 밖에 나와서 마당에서 아들의 뒷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큰 절을 하면서 아들아, 부디 비겁하지 말아라. 그리고 사내 대장부로서 큰 뜻을 이루도록 하라 하면서 천지신명에게 아들의 또한 무사 귀환을 빌었습니다. 이것이 바로 어머니 마음입니다. 하지만 만약에 그때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나약한 모습을 보였다면 그 아들은 더욱더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도 나를 배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. 어머니는 그날로부터 한숨도 자지 않고 아들이 전장터에 나가서 싸우는 그 현장 쪽으로 바라보면서 밤잠을 잊은 채 기원을 하였죠. 그러다가 한 달포가 지났다고 합니다. 한 달포가 지나고 나니까 웬 군마 소리가 바깥에서 이렇게 우렁차게 들렸죠. 바깥에서 말소리가 잉 하면서 워 이렇게 하거든요. 아니 발자국 소리가 좋게는 그 두 사람이 탄 말발굽과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. 잠시 후에 살인문을 흔들면서 군마를 타고 온 병사가 앞전에 화랑의 어머니를 찾았습니다. 그 화랑의 어머니는 문을 와락 밀치면서 마당으로 넘어지듯 뛰쳐나왔습니다. 그리고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.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? 그 병사들이 흰 보자기를 든 상자를 안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. 어머니는 그제서 정신을 가다듬고 일어섰습니다. 그리고는 그들이 내민 흰 보자기에 쌓인 상자를 받아들였습니다. 그 상자는 무엇일까요? 그 상자 속에는 자신이 그렇게 애틋하게 그리워하는 자기 아들의 수갑이 들어있는 함이었습니다. 어머니는 구슬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들에게 내심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는 그 아들의 수갑을 끌어안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. 그리고는 아들에게 큰절을 하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, 정말 수고했다 하면서 한량없는 울음을 울었습니다. 그리고는 미리 준비한 긴 보자기를 끄집어내어서 아들의 수갑이 담긴 그 유골함을 업었습니다. 그리고는 다시 돌려서 자신의 가슴팍을 열고 저를 갖다 대었습니다. 아들아, 제발 많이 먹으라 하면서 아들을 포근히 감싸면서 한량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. 얼마 후에 어머니는
아들을 다시 고쳐업고 들보에 흰 철을 매달아 놓고 자기의 목을 걸었습니다. 그리고는 그 아들을 안고 세상을 떠났습니다. 이것이 바로 신라 화랑의 어머니요,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할 수 있었던 바로 단초가 되었던 것입니다. 어머니. 왜 어머니라는 말을 하면은 우리 모두는 눈물만 날까요? 내 어머니, 저도 없습니다. 어머니. 아무리 불러봐도 어머니는 한량없는 우리들의 그리움입니다. 칠곡에 다불이 6.25 전장 기념관, 그 기념관 아래 이우건이라는 학도병의 시가 11호 새겨져 있습니다. 이것은요, 시비가 아니고 그가 어머니에게 보내고자 하였던 바로 편지였습니다. 훗날 그 편지가 자신의 일기장 속에서 나왔다는 것이죠. 수많은 학도병들이 마지막 6.25 전장의 보리로 낙동강 전투가 이루어지면서 칠곡 다부리 쪽에서 황악산과 유악산에서 밀고 당기는 마지막 전투가 벌어졌을 즈음에 수많은 학도병이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. 그 학도병은 바로 신라의 화랑과 같은 거의 유사한 연령에 있었던 사람입니다. 불과 15세, 16세에 달하는 어린 학생이었다는 것이죠. 그들을 전장터에 내어보내는 어머니의 마음 또한 신라의 화랑을 백제와의 전투에서 내민 그 어머니의 마음과 다를 바가 조금도 없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. 이우건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청소년이죠. 전장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그 순간에 기억하였던 것을 일기로 적었다는 것이죠. 그 속에는 어머니에게 보내는 내용이었습니다. 어머니, 왜 전쟁은 일어났습니까? 왜 우리 같은 민족을 죽이고 또 죽여야 합니까? 저는 오늘 사람을 죽였습니다. 제 옆에는 저와 같이 여러 학도병들이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순간을 지키면서 저와 같이 조그마한 호에서 버티고 있습니다. 하면서 어머니를 그리워한 크고절절한 이야기와 전쟁이 왜 벌어지는가 궁금하는 사람, 나는 왜 같은 사람을 죽여야 하는가, 수많은 의문과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그 일기장에 수록해 두었습니다.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어머님, 제가 꼭 살아서 어머님을 뵙겠습니다. 어머님이 해주시는 우리 집에 상추쌈을 먹고 싶습니다. 그리고 우리 집 우물에서 나오는 찬물을 벌컥벌컥 한없이 마시고 싶습니다. 어머니, 그때까지 꼭 저는 살아서 어머니한테 가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
제가 속옷을 빨아 입었습니다. 그런데 어떻게 그 속옷이 평소에 같으면 어머니는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깨끗하지 못하게 빨려 있었습니다. 그러나 저는 그 옷을 입으면서 마치 내가 수의를 입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어머니, 왜 그런 생각을 제가 하였을까요? 어머니, 저는 꼭 살았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머니, 안녕히 계십시오. 아닙니다. 제가 꼭 살아서 어머니를 찾아뵙겠습니다. 하였습니다. 이러한 일기를 남긴 이욱은 학도병은 그 전장에서 포항으로 다시 전보되었어. 포항 전투에서 그 일기장 속에 담겨져 있는 편지를 어머니에게 붙이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그 편지를 붙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. 그 이육은 학도병에 어머니를 그리워라 하는 한량없는 그리움과 한이 고스란히 지금 전적기념관인 다부리 그 광장에 조그마한 돌멩이에서 이욱은 학도병의 일기라 하면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. 우리는 그 앞에서 누구든 가슴이 메이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. 그리고 그 위쪽 전적기념관에 보면 제일 앞쪽에는 병사들이 이렇게 뛰쳐나오고 적기를 향해 돌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해 놓고 그 다음 쪽에는 흰 화강암으로 어머니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월계수를 바치는 그런 모양의 형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. 아마도 그 형상을 기획한 사람도 어머니에 대한 한량없는 그리움 그리고 이욱은 학도병의 애틋한 마음을 그 속에 그 상 속에 담아두지는 않았나 하는 것이죠. 어머니는 우리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그리움입니다. 이런 그리움은요,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. 날마다 정한수를 뜯어놓고 아들의 안위를 비는 어머니, 아들을 과거장에 내보놓고도 밤낮을 자지 않고 아들보다 더 큰 한량없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이겨내는 그 어머니. 우리는 그를 감히 어머니라 부르고 있습니다. 그 어머니는 바로 예, 어머니. 여러분의 마침 행복해요 다시도 어머니여 불초하시고 생중에 지으리라 등벽이다
멈춰